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의 말씀을 찾았으며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약간 저 변태거나 제 정신체계가 좀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이렇게 웃음이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웃음소리 듣고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라 즐거운 소리를 들려서 웃고 있는데요.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육아에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저때입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저때인데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제 정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펼치니 곧 또한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너희가 되었거늘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베어 못 박아주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되었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혜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노릇한 자로 썩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강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이르니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기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소서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교회의 틀을 잡아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 퍼지는 교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흥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경험했는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형태는 이 사도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시작했던 이 교회가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있었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처음 있었던 교회는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때 있던 이 부흥의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었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왔으니까 공간을 뛰어넘은 겁니다. 시간도 뛰어넘었습니다. 이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2024년도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시간도 뛰어넘은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확장을 보게 되는, 교회의 성장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될까? 라고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안 오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까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뭘 했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교회의 시작, 부흥을 일구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두 번째는 일꾼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일꾼을 뽑았습니다. 일꾼을 뽑는 것과 부흥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일 잘할 사람 뽑는 건가? 여러분 농사 지을 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굳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 가운데는 일꾼들이 그렇게 채워짐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 가운데 가장 전환점이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난 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잠잠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이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쉬웠겠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다가 예수만 말 안 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말 않고 사는 게 그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복음을 전도하라고 응답다라고 이야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긴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한 사람의 설교를 길게 기록했을까? 초대교회는 왜 베드로의 설교를 앞에 두고를 해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길게 기록함으로써 이 기록으로 남겨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이제 뭘 알게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고백하는데 예수를 고백하기 이전에 무엇을 고백했냐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 건강이 없어졌을 때, 혹은 자녀들이 아팠을 때, 아니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면 그 순간 사람은요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진짜 허무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3번, 일을 3번 합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운전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일을 3번씩 해도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요, 그 과정,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또 일하고 하는 이것들이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만 있으면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만 있으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야기 계속 드린 것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견지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목적이 저기다. 그럼 이것만 바라보면서 쭉 나갑니다.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흔들거렸지만 다시 그 자리를 잡고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았냐? 그게 뭐였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해서 그들은 엄청나게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외적인 증거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메레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엘람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령 강림한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뭘 들었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 지역에 임하게 된 겁니다. 외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 쟤는 도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나는 아프리카 계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아프리카에 썼던 내 모국어, 어렸을 때부터 썼던 말로 내가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야 하고 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 사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더니 이들이 내가 썼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다 놀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 만큼 나타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서 다 놀라고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의기양양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애들 영어 단어 암기시키면서 저도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진짜 원어민처럼 영어 했으면 좋겠다. 원어민 마치 미국 사람처럼 영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 칸칠라이 니스 한국어는 이 말이 다른 말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보니까 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살면서 이 말 듣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좀 외모는 그냥 중국 사람처럼 현지에서 옷 사서 입고 체육복 입고 다니고 중국어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중국 사람처럼 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봐서는 한국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생김새도 제가 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랑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야, 팅츠라이니스 한거는 같이 중국말로 하다 보면 내 중국말에 뭐 좀 어색함이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한국 사람, 외국인이 한국말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는 뭐 구분이 안 되는데 너랑 이야기해보면 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말하기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현지인처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현지인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영어 가다 보니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언어민처럼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영어로 원어민 영어 미국 사람처럼 영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는 아마 의기양양해서 그럴 겁니다. 내 정도 내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못 알아듣냐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아니면 또 큰 소리 칠 겁니다. 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야.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을 받아라. 이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영어에 이 발음이 토종 한국인이어가지고 발음을 하면 한국 사람 발음이 나오는데 내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는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분명히 하냐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했던 사건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이것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방향성을 결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새벽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요, 제 친구에게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던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뭘 합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방향성을 잘못 결정하면요, 그 방향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신앙만 잘못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망가지면서 무엇도 망가지느냐? 우리의 인생도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방향이 틀어졌는데 맞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 인생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성령의 강림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예수의 은혜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흔들려도 다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의도와 목적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한 사건, 너희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했던 그 사건의 그 목적, 의미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강림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 강림, 내게 주셨던 은혜, 이게 마치 과정인데 그게 목적지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오늘 내가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안에 뭐가 들었냐면 내가 이것을 알려줄게 했던 말은 이게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나타났던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 이게 나타났는데 이것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달리기로 하면 시작점에 땅 출발해가지고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간에서 무엇인가 결승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결승점에 이미 도착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 강림해가지고 방언하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놀랄만한 사건이어서 이야 놀랍다, 이게 참 위대하다, 이게 너희들이 보기에는 놀랄만한 사건이어서 성령 강림이 끝! 여기에 결승점, 여기가 최종 목적지, 성령 강림하면 너희도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방언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다.
성령 강림은 뭐라고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저 목적과 의도에 대한 최종적인 저 자리에 가기 위한 뭐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큰 게 있다.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너희들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있었고, 이 성령 강림을 임하게 되면 너희들도 저 목적을 보게 될 거다. 저 의도를 보게 될 거다. 저 의미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방언도 하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도 베풀고 표적과 징표를 많이 나타내는 거 좋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이적들이, 표적들이 그 자체가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고자 했던 저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너희들도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나타났어. 그게 뭐였어요? 방언이었어. 너희들도 부인할 수 없잖아. 다 놀랬으니까. 그런 게 나타났던 이유는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한 이 방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 병고침, 통역, 수많은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은사는 성령의 약속한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씩은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뭐라냐면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은사를 보면서 놀랄 겁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뭔가 좀 바뀌었어. 지금 방언도 하네.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병고침이 나타났어. 은사니까요. 이런 걸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외적인 표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것,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만 해도,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입에다 욕을 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미 그냥 천사가 됐다고.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동네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 믿더니 천사가 됐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부인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곳은요, 그 말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제자들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있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조선의 간달 김익두, 일제시대 때 김익두를 피해가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김익두 목사님의 그 책 읽다 보면요, 그 끔찍한 사건들 많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이 깡패였는데, 건달이었는데 그 동네 지나가다가 얼굴 이쁜 사람 보면요, 일부러 얼굴을 딱 칼로 걷대요.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 피해가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분이 예수 전당 무신지옥 외치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신지를 모르고,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다니니까 그 사람이 김익두인지 모르고 가가지고 술 먹고 술 주정하면서 그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혹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진작에 뒤졌다, 이 말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고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요즘도 이런 일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 안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밤안 선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밤안 선교회에 안홍기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인 안홍기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형수. 지금 없지만
그 당시에 지금 사형을 얻어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형수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듣고 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안홍계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다는 겁니다. 울면서. 나는 사람 중에 살인범인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사람 죽인 범인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살인범인데, 살인범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 이게 기뻐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오직했으면 그가 맨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사형수가.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주시고 제가 죽인 저 사람을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네. 야, 교회 다니면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바뀐 사람을 보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성령 강림해가지고 성령 강림한 상태로 너희들이 방언을 해서 너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에 무슨 사람을 짓겠느냐고 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더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더라. 너희들도 이것을 알기로 원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강림해가지고 방언받으면 좋지요. 받아야지요. 그러면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만 있다면 이거는요, 내 만족으로만 있다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은 뭡니까? 네가 은혜 받았으면, 네가 기도해가지고 병고침 받았으면, 네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했으면, 네가 기도해가지고 누군가 질병이 나는 것을 봤으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증거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라는 게 방향성 아닙니까? 의도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만족하는 신앙을 넘어야 합니다. 나를 만족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사, 그 열매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방향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속한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쭉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열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방향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어정쩡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열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전문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목사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목사에게 복음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학생 때 필수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요,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요, 목사가 하는 것, 목사에게만 필수 과목이고 성도에게는 선택 과목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세 도막입니다. 세 도막. 세 도막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도막은 뭐냐? 이것이 그럼 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우연히 뚝딱 나타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성경에 근거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도막은 뭐냐?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 어느 날로 이야기하면 간증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의 이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타난 현상을 설명해 줘야죠. 설명. 여러분 원래 전문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전문가는요,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좀 재미없는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혜성이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문석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랍니까? 이 돌을 보면서 여기 이게 달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주에서 왔는지 어느 파편인지를 구분하는 게 이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뭐합니까? 심리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는 이러한 처방을 받아야겠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표에 걸렸습니다. 의사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찾아갑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의사가 실력도 없는 그런 병원 찾아가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희 동네 어른들이요,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저희 동네 어른들 중에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무릎에 뼈주사를 맞는다고 어디까지 가냐면 나주까지 가더라고요. 나주에 동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강까지 가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 의사가 잘한다고. 내가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완도에서 나주 가는 게 쉽냐고요. 광주 오는 건 쉬워요. 나주 오는 게 쉽냐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치료받더라고요. 왜요? 전문가입니다. 나타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을 설명해 줘야죠. 뭘로요? 신앙적으로. 베드로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놀랬던 것들, 어떤 사람은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가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뭐가 있냐? 너 왜 교회 가냐? 안 피곤하냐? 이럴 날은 좀 쉬어야지. 왜 이럴까지 교회 가가지고 고생하냐? 이런 말 안 듣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너 안 힘드냐? 꼭 가야 되냐?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강남시 이야기했습니다. 오강남시 우리나라에서 종교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 예수는 없다는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종교학자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읽히는 책입니다. 오강남시는요 지금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살아계셔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강남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다닌 걸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고등학교, 성경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오강남시는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 성경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뭘 하게 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가 대답해주는 사람을 못 찾으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그냥 믿어. 이 사람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해주지 않느냐? 창세기를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못 들을 거면 나 스스로 공부해봐야지 하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뭘 공부하냐면 다른 종교들을 공부합니다. 그가 꿈꿨던 게 뭐냐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겠더라고. 서울대 가서 종교학을 공부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가 실력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가 종교학과를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없다라고 책 제목을 써서 냅니다. 심지어는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그동안 비교 종교학을 살펴보니까 불교 중에서 이 선불교라는 불교가 최고의 종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종교가 선불교일 것 같습니까?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학자들의 관심은 종교학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고통에 대한 것이 그들의 큰 관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통이 찾아오니까 왜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는가? 나는 누군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철학자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종교학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뭐만 있냐면 고통만 있습니다. 고통. 이 두 글자에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이라는 이 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긴 하지만 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 철학자들은 고통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데가 어디냐?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좋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강남씨가 고통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철학자처럼 고통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다니는 너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질문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야,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냐? 왜 굳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드려야 되냐? 왜 수요일날 예배 나가야 되냐? 새벽 기도는 왜 가냐? 헌금은 왜 하냐? 기도는 왜 하냐?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런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현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현상을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뭘 설명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잘 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의 말씀도 드려쓰기로 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25절 다윗이 했던 이야기도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줬던 겁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는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이미 예언된 것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즉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데요 복음의 전문가 중에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최소한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긋든 빨간색을 칠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닙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라도 설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씀을 요구라도 우리는 뭐라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공수표 여러분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요 공수표예요. 내 말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뭘 기억하게 되냐면 이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 전체는 다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만큼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간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간증을 나누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의 전문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복음의 이 방향성과 우리 성경 강의의 방향성 주신 은혜에 대한 방향성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세 가지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보는 해석하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근본한 말씀을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사람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간증이 있어야 됨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갖춰지는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시선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 세상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살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게 네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모르겠다. 간증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지 오늘날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 계신 하나님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는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재건을 이야기하고 다시 복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재건과 복음의 교회의 재건과 복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열매를 통해서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땅에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있는 게 정말 감사한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옛날에 내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말씀이 이렇게 가지고 나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 이 말씀 근거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신앙의 관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세대는 무조건 예수 믿는 세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면요, 우리 마을에서 만나는 마을 회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문가로서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장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해서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난날 긴 시간 동안 예수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는 내가 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좀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점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 아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변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잘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와보라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